무엇에 붙들렸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려다가 정작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이지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죄인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당연한 삶,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될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붙들렸다는 어떤 증명,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강한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더 강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어요. 특히 강대국하고는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굳건한 국가 우호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했지요. 특히 이 아합은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다 보니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바로 이방 문화, 이방 우상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은요, 자기 딸을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이 동맹을 잘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계산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락의 길,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례없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가 황폐해지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와의 3차례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급속하게 약화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은 이 3번째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적군의 화살을 맞아 허무하게 아람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를 통해서 내려가는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조였지만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자신의 속국이었던 이 모압이 배반을 하니까요, 이 배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왕국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나라는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도 맺게 되고, 위아래 북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다 동맹을 맺게 됩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와 계속 싸움을 하면서 점점 나라는 약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합은 이로써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가 행한 일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가 이상하게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달려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생각을 했어야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인가?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정신을 좀 차릴만 한도 된데, 이 아하시아는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아합의 잘못된 길을 따라서 불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병이 나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사자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냐면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이 어디였냐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블레셋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알세부백에.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 지금 아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쩌면 고약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아합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한 거야. 우리가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쇠락해지는 그런 인생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잘나서 된 것인 양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좋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나라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하시아는 분명히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안중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에그론에 가서 그들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으면 이거 무시하는 것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아시아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한들 여러분, 바알세붑이 대답이나 하겠습니까? 산으로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돌덩어리로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면 뭐 베풀어 줄 거라고, 뭐 응답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를 찾아간대요? 신기하죠? 다 점집 찾아갔는데 된 사람은 하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딱 보면 알죠. 이거 가짜구나. 좀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이것이 나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겠다,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 그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 아시아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겠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를 찾죠? 아빠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까? 우리 애들은 아빠 찾는 것 같은데 엄마를 찾는군요. 어쨌든 부모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우상 바알세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하시아의 신앙이, 아하시아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행함이,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이방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방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에 급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찾지 마시고, 절대로 점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의 운세에 빠져가지고 오늘 무슨 동쪽에서 귀인이 오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바알 세부백에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 세부백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이 다시금 왕에게 돌아간 이유가 아마도 엘리야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 아하시아가 깜짝 놀라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라고 물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답을 갖고 와야지 왜 돌아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그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였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신이 본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하니까 털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른데요. 털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털하고 관계가 있고요. 허리를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딱 들었을 때 아하시아 머리에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호되게 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그는 바로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방과 싸워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라는 얘기를 지금 신하들이 가지고 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묻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엄청난 얘기죠. 살고 싶은 아하시아가 물어봤는데 뭐라고요?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너 죽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도 돌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아가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내가 바알세붑을 찾고 하나님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았지만 만약에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히스기야 왕처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린 방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엘리야가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풀어서 보냈어요.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있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여러분이 내려오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 산 꼭대기에 있지 말고 내려와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거부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시아가 얼마나 우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왜 이스라엘을 배반했겠습니까? 왜 아하시아가 갑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되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거든요.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 자기가 최고인 양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은 척 만척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의 군사 50부장과 50명의 군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행보를 멈추지 않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보낸 군사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한 것을 보아 하나님이요, 아하시아도 불태워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회개할 기회를 주니 돌아와라. 내가 기다린다. 돌아와라.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계속 아하시아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악한 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추락하는 그의 인생을 붙들어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아하시아는요 끝내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누구를요? 아하시아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주 교만한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면서 아하시아에게 이제는 돌아와야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 붙들림을 거부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이죠.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붙들린 손을 내가 팽개치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든지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렵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만약 벌어진 것처럼 느낌이 있고 나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다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주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손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님으로부터 붙들린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가 놓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